저는 읽었던 말씀 가지고 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특별히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부터 서신으로 쓰는 그 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다른가? 이런 그 의문점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나 홍순대라고 하는 사람하고 목사라고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가정주부로서와 그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런 다르다 이게요. 존재와 이름이 있어요. 존재와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힘이 나온 거예요. 가령 똑같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오면 쫙하게 보이죠. 거기다가 죄를 지면 감옥도 가고.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올려놔봐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에 그냥 예수님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힘이 없고 내가 보잘것없고 이름 석자 이름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으로 도울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종교인의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름을 부음받은 자, 기름을 부음받는 자인데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붓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이는 절대로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도움을 강청하더라도 응답받을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누적되어 계속 흘러가면 그 사람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누구다고요?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기름을 붓느냐? 여러분 올리브나무 알죠? 이것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올리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름을 짜서 기름을 먹죠. 또 기름을 짜기 싫으면 거기에 씨만 빼놓고 예를 들어서 장아찌로 먹기도 하고 씨는 또 기름을 짤 뿐만 아니라 씨는 그냥 우리는 기름 많이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 그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감람유로 그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뭘로 해가지고 부느냐? 과거에는 이런 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소를 뿔을 막 흔들면 뿔이 빠져야 안 빠져요. 제가 이 농부의 아들이 있더래 너무 이뻐가지고 뿔을 막 흔드니까 야 역사가 뿔 빠져 뿔 흔들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뿔을 흔들어서 빠진 그걸 봤어요. 이 경주에 박물관 가보면 거기에 이 뿔잔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성경에 나오고 뿔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뿔잔 뿔을 흔들어서 빠졌을 때 그 속에 움푹 파인데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갖다가 붓고 그를 제사장 임직식이다. 그러면 그냥 주르륵 부어버려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나 안수사님 그 임직식 할 때는 목사 임직식 할 때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과거는 그때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머리에 갖다 부으면 여기서부터 흘러서 콧잔등을 통해서 옷에 다 흘렀어요.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다리를 놓아주는데, 제사장도 그 다리인데 죄를 용서해주는 다리를 놓는 것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각 모든 사람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선지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됐어요. 아무개야,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라, 너는 다윗에게 가라 해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리자로서 전달해주는 이 사람을 메신저 혹은 전달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그 선지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어간이 생긴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뒤에 선지자의 소리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끊겨진 거예요.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깜깜한 밤에 지금 절벽인지 불인지 구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위험한 걸음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신앙생활한다고 한 것은 불빛이 없이 그냥 왕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알지 못한 가운데 유리하는 나그네와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 왕을 세워줬어요. 그 왕이 세워질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어떤 자냐? 백성을 통치하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통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통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결되어지고, 근데 말씀을 떠나서 왕이 나 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세상에 우리나라의 임금이다, 왕이다, 내 밑에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이 그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처음에는 잘 나가고 처음에 초심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많이 바뀌어서 실망해서 해서 문제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어떤 누구도 세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또 변하지 않는 사람 죽으면 또 끝나고 그 다음 아들이 와서 하면 아버지는 괜찮아 아들이 또 변질돼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죽을 때마다 교체하고 교대하는 그런 법이 없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어서 오시옵소 하면서 행이나 구름 타고 오시는가 하면서 그 구름만 이상한 구름이 끼면 거기에 오실까 해서 기다렸던 히브리 백성들.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왔다고 선포합니다. 아니 언제 왔어? 하는데 성경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메시아는 저 위에서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생각하다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직을 삼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 가지 직을 겸한 분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우리의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그 완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 이 땅에 들은 것 보았던 것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바로 너는 나를 제대로 봤다 하면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내 마음에 내가 복음 만들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기름을 부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바로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우리에게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이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만이 영원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 능하지 못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신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여인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멜산 잘 아시죠? 거기에 쭉 올라가면 두로라고 하는 시돈 두로가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 지방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렇게 부자면 돈도 많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소문에 들리는 말이 유대 땅에 가면 예수라고 한 분이 그리스도라고 한 분이 바로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못할 것이 없다더라 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다윗아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들은 척만 청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갈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소음방해로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 하시고 돌려보내지요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라고 보냈으니 나는 그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러니 나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 바로 다가서서 무릎을 덜썩 꿇으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곧바로 거기에 해결해 주지 않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서 개에게 던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랑이 많고 정말 좋으신 분으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세상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면서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은 버러지만치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개와 똑같다. 그리고 이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마저도 유대인인지라 역시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야 치사스고 더러워서 내 딸 죽으면 죽었지 나 더 이상 이 소리를 못 듣겠다 해서 벌떡이라도 가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옳습니다만은 인정을 했어요. 개에게 그거 줄 수 있겠냐. 자녀가 맛있게 먹건데 뺏어서 개를 던질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맞다고 긍정했어요. 옳습니다만은 근데 다 먹고 나서 부스러기 떡고물 같은 것을 그걸 개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실망도 하고 일어나서 가버릴 수도 있을 그런 감정 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야 그렇지 않았구나 하면서
원문에 보면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안심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오 하면서 자 어떤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됐다고 하지만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의학적인 면에서는 이건 엑스레이, MRI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그런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의학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이 과거 의학보다 더 발달됐잖아요.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그러면 이 여인만 그러냐?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대단한 정말 우리 인간의 두뇌가 대단하면서 못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이 막상 있어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야 권력이 필요하구나. 권력을 얻어봤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빌빌빌 하면서 오늘 내일 오늘 하니까 건강이 자겠구나. 또 건강을 보강했더니 또 다른 것이 또 문제가 더.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은 완전하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난 문제라고 합니다. 난 문제. 개개인마다 유형이 달라요. 자녀 때문에 난 문제가 있고 건강 때문에 난 문제가 있고 또 가정의 어떤 이 식구들끼리의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하는 문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신앙생활의 문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낸 사람이 있지만은 이겨내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하다 안 되면 포기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가난한 여인만이 그 문제가 있는 것이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불교에서는 업이라 해가지고 팔자를 논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 욕심을 피워라. 그대로 하면 마음 평안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다 짊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에 업으로 인정해서 거기서 평안을 가지고 마음 피워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질병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매를 맞고 또 우리의 모든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너 죽어서는 안 된다 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 다 담아버렸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탓하지 않냐고 이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자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지만 선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개천을 팔아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포위가 되어서 석 달여를 동안 먹지 못했던 가운데 이제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그런 가운데 내일 이맘때 되면은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했을 때 누가 믿겠습니까? 선자가 말을 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너는 보고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굽을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무서워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그대로 먹었던 가운데 믿지 못한 그에게는 말굽의 발표에서 사람들의 발표에서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선자의 말은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 버렸던 사건. 그러나 그 선자가 죽어버리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팔자태령하고 문제 앞에서 내가 어이없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어찌하시려겠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걸라네요. 나는 지금 편안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재 평안함이 내일이 평안한 보장이 없어요. 현재 평안이 내일의 불행이 되고 오늘 현재 불행이 내일의 평안이 될 수가 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요. 아무도 한치의 앞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네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현재 불행하다고 하고 문제 때문에 못 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너 교만하지 말라. 네가 문제 없다고 하지만 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겸손하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왔구나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없으면 없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어떤 문제일지라도 남 문제 그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남 문제를 해결하자. 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너무나 많죠. 그러나 본문 안에서만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냥 나오지 말고 나의 문제 있으면 문제 덩어리는 여기서 뭐 해결할 거 아니고 나는 그걸 꼭꼭 숨겨놓고 맨몸만 하고도 문제 있냐? 지금 고백받기 위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하니까 알았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됐나이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신앙. 특별히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이거예요.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무엇을 도우란 말이냐 이게요. 문제를 밝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22절이 먼저요? 25절이 먼저요? 뭔 말인지 모르신 분 있어요? 몇 절이 먼저요? 22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다고 다른 사람에게 추접스러워서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숨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강청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든 적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큰 병이 되어지듯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크게 눈덩이도 커져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크게 돼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아무리 크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줄어들어서 야, 나 죽을 줄 알았더니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쨌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질병의 짐, 물질의 짐, 자녀의 짐, 가슴앓이의 짐, 또 사업의 짐, 직장의 짐 할 것 없이 모든 짐진 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께로 왔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돈이 없으면 정말
망하는구나. 돈 없어서 사람 취급부터 받지 못하거나 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다 벌었어요. 막상 돈이 많다가 보니 돈 있으면 달라붙을 줄 알았더니 저놈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먹은 놈이야 해가지고 붙지를 않아요. 완전히 돌팔매 맺듯이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왕따가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나 예수 만나야겠다 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그런데 문제는 장벽이 있었어요. 자기는 키가 적고 사람들은 밀집해서 도무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삭개오가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예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 나갔을 때 만났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께 나가서 일곱 귀신 들리는 것을 해결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 나오지 않냐고 해결받으려고 것은 성경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냐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자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고 생각을 바꿔서 문제 해결받는 것이 문제이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주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보좌에 계신다고 하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청하면서 간절히 부추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해결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됐나이다, 살려주세요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럴 때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다독거리며 해결해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애청하는 그 간구소리, 부르짖는 오직하면 제자들이 선생님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돌려보내죠 라고 할 정도로 그 큰 소리로 외쳤던 그 소리를 한 번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하고 관계없다 했어요.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을 때 이제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준 데가 누가 있겠느냐? 자기를 괴취급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던 그에게 오히려 상처가 더 커져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 여인은 자기를 내려놓았어요. 내 딸이 낫기만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감정의 기분에 맞지 않다 해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고 싶은 생각 속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이런 행동이 되어지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예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 신앙.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문제를 해결해 준 주님께서 곧바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바로 때가 있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너 지금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너 그대로 내가 해결해 주면 너는 오래 가지 못하고 지속을 건강 유지하지 못해.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전지하셔서 뼛속까지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심 바 되신 주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더 사람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속 그 모두 비춰보면서 이제 됐다 했을 때 해결해 준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몸부림치면서 금식도 하고 제라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무개는 그냥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해 주지 않나? 하나님은 아무개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하면서 굉장히 의심하며 때로는 실망하며 때로는 누구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그 사람만 사랑한가 보다 하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할 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가슴을 이렇게 찔림이 되고 정말로 나를 가슴을 막 휘저으면서 찔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더라도 그 기분이 나쁘지만은 목사님이 나를 놔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두고 설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멘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주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영광 돌린 것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자녀가 맛있게 먹는 그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질 자가 어디냐. 개로 취급했을 때에 얼마나 상처가 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벌떡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 했어요? 옳소이다마는 옳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꾸준하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에라모를 있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다 이게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기도 시간은 복육된 시간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찬송가에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361장 한번 찬송 부를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 1절만 부릅니다. 361장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 박수 치며 부를까요?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성질을 내면 계속 성질이 나듯이 그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성질 내고 미쳐버리겠네 막 속에서 열난해하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 사람의 말은 뚜껑 열린다고 하면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 폭발하기 일보 직지나. 이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해결된 건 아닐지라도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 따라서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견뎌내고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견뎌내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된지라 뱃속에 아기가 때가 될 때 날짜를 채워서 바로 태어나듯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다가 여러분 어그러지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란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매달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여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격시키는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감격시키는 큰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 뭡니까?
27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27절은 개로 취급받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지만은 주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는 보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하는 신앙이에요. 옳습니다마는 이게 아멘이에요. 주님이 개에게 돈 주지 않는다. 옳습니다. 이거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들도 제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나이까? 먹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이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감격을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목청을 놓고 막 원망하고 따지고 들으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감격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감격시키면 그것이 빨라요. 주님 마음에 감동되고 감격되어진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반항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맞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옳습니다마는 옳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는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주님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감격스러운. 그리하여 우리 어떤 가문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살겠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정에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신 하나님으로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문제를 내놓고 나와서 주님 말씀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로 매달려서 주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가나안 여인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